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유럽에는 그 헬라의 플라톤이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기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 달을 보니까 이 달이 모양이 뭐 초생달에서 또 반달 이렇게 자꾸 변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달의 본 모습이 뭘까? 그 사람이 왜 달의 모습이 변하는지는 몰랐지만은 달의 참 모습은 본래 저 둥근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둥근 것은 어느 쪽에서 봐도 둥글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 관계없이 항상 변치 않는 그 뭔가 영원 불변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헬라말로 이데아라고 이제 뭐 근본적인 어떤 진리라고 이렇게 영원한 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상이 유럽에서는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유럽 대륙에서는 이 궁극적인 영원 불변의 진리를 찾으려고 철학자들이 특히 독일 철학자들이 많이 노력해서 관념 철학이라고 영어로 아이디얼리즘, 아이디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권하는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변하지도 않고 이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제 생각 오늘 또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진짜 우리에게 도움되고 우리를 위한 뭐 궁극적인 선이 아닌가. 그 관념 철학이라는 것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진리가 뭔가 이 궁극적인 뭐 원리라고 할까 궁극적인 의미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진리를 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단어가 생겼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실제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라는 말 영어로 하면 reality, 뭐가 진짜냐, 뭐가 참된 존재인가, 정말 있는 게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저 집 같은 거는 뭐 한 100년 지나면 다 허물어지니까 저거 진짜 아니다. 뭔가 불변하는 큰 바위 같은 뭐가 영원한 존재가 실제라는 것이 뭔가. 이것을 유럽에 있는 대륙 그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서는 이성을 주로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게 뭐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의지도 있고 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이성,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학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거, 그 논리적인 사고를 유럽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그래서 이제 논리 자체도 연역적 사고방식이라는 거, 3단 논법. 뭐, 아버지가 남자다. 3단 논법 어떻게 하지? 근데 자식, 모르겠어요. 3단 논법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A가 C고 B도 C면은 A는 B와 같다. 뭐 이게 3단 논법인데요.
저 예를 잘 못 들겠네. 예. 글쎄, 우리 똑똑하신 분들 많으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첨단 논법 발전한 게 연역적 사고방식으로 유럽에서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뭐는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마음에 품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사실이 아니다는 정도는 누구나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허황된 꿈을 꿀 수도 있고 내가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궁극적인 진리일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은 불확실한데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이거는 확실하다. 내가 없으면, 내가 의심 안 하면 세상에 궁극적으로 이런 진리를 찾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조금 허황한 이야기가 들리지만 하여튼 제일 밑바닥에는 의심하는 내가 있어야 뭔가가 이러한 질문이나 진리 추구도 출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이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유럽 철학자들은 특히 이성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까 제가 말한 3단 논법,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 수학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 액시엄이라고 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리. 그게 제일 처음에 과정이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리에서 정리라는 게 theorem. 거기에서 모든 수학의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 연역법으로 도출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수학의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 연역법적으로 이 진리를 찾는다는 것이 이 대륙 철학의 주류였고요. 반면에 영국에서는 이 데이비드 휴엄이라는 철학자가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휴엄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내가 머릿속에 아무리 내가 생각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경험적으로 증명을 해보여야 된다. 이 사람 진짜 과학자의 출발점에 있는 거죠. 그 과학이라는 것이 실증론이라고 실험해서 관찰을 해서 증명을 해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험이 중요한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 베이컨이라는 사람도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여기에서 유럽의 과학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과가 하늘로 안 날아가고 땅에 왜 떨어지는가?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거기에는 뭔가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달도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지구 주위를 도는구나. 지구도 태양이 끌어당기니까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구나. 이러한 만유인력 법칙을 이 사람이 가설을 했는데 그 이론이 정말 잘 지금도 뉴턴 이론을 많이 쓰죠. 만유인력 그 역학 이론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라톤의 후예로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주장한 게 실제론, 영어로 realism. 진짜 영원 불변한 진리가 존재한다. 근데 칸트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또 딱 부정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뭐가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인간의 영혼은 봤나? 그것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이 진리, 그 사람 노미나라고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 실체를 인간은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알 수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했고, 또 다른 한파들은 유명론이라는 그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진리는 단어만 붙어 있다면 단어, 예? 뭐 사랑, 뭐 거룩,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의 그 실체가 뭔가 네가 봤나 이러면 그거 설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내가 본 사랑하고 네가 본 사랑하고 똑같나 다르나 뭐 밤낮 싸우다가 이 유명론, 영어로는 나미널리즘, 철학자들 간에 거기에 중세기에 많이 싸웠습니다. 실제론과 유명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과학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과학이 이 칸트가 주장한 실체라는 거 그거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보기엔 증명해버렸어요. 이 원자 안에 뭐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뭐 전자가 있고 그 양성자, 중성자도 깨트리면 그 안에 쿼크가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과학이 다 밝혔지만은 그 뒤에 실체라는 것은 보이지 않네. 실체, 궁극적인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마지막 궁극적인 물질, 영원 불변, 변치 않는 그런 거를 과학자들도 많이 찾았어요. 양성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양성자도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쿼크가 또 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하여튼 이 과학에서 칸트의 이론을 부정해버리고 실체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철학이든 종교든 상당히 많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철학자들이 더 이상 칸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실체를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자꾸 논하지 말자 이러듯이, 예? 우리가 뭐 영혼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세계 있는지 없는지 가봤나 이렇게 하면 아무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거를 그 영어로는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철학이 다룰 능력이 없다. 칸트의 강력한 주장을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철학이 무너졌죠. 근데 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한테. 그러면 자기네 자업이 없어지니까 우리한테는 모른 척 가만히 있는데, 철학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형이상학을 안 하고요. 이제 분석 철학이라는 거, 분석 철학, 영어로 애널리틱 필로소피는 이 문법이 맞나 틀렸나,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 아까 뭐 실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노미나가 뭐냐, 이런 거 따지는 철학이지, 더 이상 궁극적인 실체, 존재, 진리, 삶의 의미, 목적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형이상학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철학은 우리 인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현대 철학 보세요. 뭐 전부 과정신학 같은 거 보면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오나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그것은 신이 창조주가 불완전해서 그렇다. 대답이 그래. 과정 철학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이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서 완전해지면 세상에 악이나 고통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것이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의 대답입니다. 뭐 황당하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론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서 예수님 뭐라고 하나, 성경은 뭐라고 하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만이 이게 정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말 실체가나 뭐 이런 것이 실체가 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에게 광야로 몰려가서 3번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해서 내 배고프지? 하나님 아들이라니 이 돌덩이 전부 떡으로 만들어서 네 실컷 먹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식량 문제도 해결해 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를 메시아로 생길 거다. 그 예수님 노했죠. 두 번째는 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높은 데서 네가 뛰어내려서 안 다치면은
사람들이 너를 사람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로 숭배받기 원치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유학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나 벌써 메시아인데 내가 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과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사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자기에게 물려줬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 세계를 다 경영권을 하나님 주셨는데 아담이 그 경영권을 사탄에게 넘겨줬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불순종함으로써 사탄에게 경영권이 넘어감으로써 이 세계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이거 자기에게 주어진 건데 네가 내한테 경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네한테 물려줄게. 사탄은 거짓말이죠. 자기가 물려줄 권세도 없으면서 또 물려주지도 않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이 거짓말할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른지 네 거짓말 믿지 않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인간들이 떠드는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고 철학자들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고 또 사탄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죠. 그 전부 다. 그것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것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종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이론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그의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제가 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제가 생각해 번역이 조금 시원하네요. 실상이 아니고 실체. 헬라어를 보면은 히포스타시스는 실체, 본체.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그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만 그 말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다음에 또 히브리 11장 1절에 이렇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많잖아요. 죽음 후의 세상, 이 창조주 하나님, 뭐 이런 영혼, 뭐 이런 것도 안 보이잖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도 너무 좋아. 증거, 엘렌코스라는 헬라어가 증거거든요. 증거가 뭡니까? 과학자들이 찾는 게 증거잖아요. 궁극적인 진리의 증거가 어디 있나?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증거를. 정말 성경은 정말 깊이 있는 말.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취하려고 오셨고 다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물론 가장 최대의 증거가 부활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디도에게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직접 만져보라고 딱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게 바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은 너무나 정확해요. 정확하게 플라톤이 찾던 그 진리,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인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다 예스, 다 성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전부 다 실체로 성취된다. 좋은 말씀. 자, 그 정도로 하고,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네. 우리가 기도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에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하루의 매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죠. 기도에서는 학자들이 보통 5손가락으로 기도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ACTS. act가 사도행전인데 ACTS, 그거를 기도의 손이라. A는 뭔가?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위대하신 능력, 엄청난 지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해드리는 그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에 상대방을 높여드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더 높여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만 쏟아내면 아무도 안 올라가죠. 골치만 아프죠.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내 믿음도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마음의 확신을 또 느끼게 되고, 하여튼 처음에 찬양이 열쇠예요. 그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천군 천사들과 모든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한다. 영원토록 찬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한다. 이 찬양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 첫 번째가 adoration, 찬양. 두 번째 C. confession, 죄를 자백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걸 봤다. 이거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거룩 그 거룩한 천사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 히브리어는 2번 하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에요. 2번 이상 잘 안 해요. 3번 할 때는 그게 최고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완벽하다.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별개 관계없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 동시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울에 내 모습 비춰보면 난 더럽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엎드려져야 돼요. 내가 죄를 자백하고, 이사야가 자기의 이 저주스러운 입술, 사람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거짓말했던 이 입술을 저주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자백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는 죄의 자백. 죄의 자백은 암만 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그냥 피해만 있으면 우리가 항상 불평불만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의 자백을 성령이 지적하는 것만 우리가 일단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 ACT. T가 Thanksgiving,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두 개가 단어가 약간 달라요.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 모든 거 다 감사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지. 그 중에서 내가 뭐 이거 불평하고 이거는 하나님 바꿔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없죠. 그러면 모든 것 또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장관 둘이를 살려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 불평하기는커녕 자기가 거기에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이제 풀려나가 총리 대신 하니까요. 이제 형들이 돌아와서 가뭄으로 죽게 됐으니까 곡식 좀 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요셉이다. 그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저 요셉이 우리 복수할까 이제 언제쯤 목이 달아날지 모르니까 그때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여기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흉년이 올 것을 보시고 나를 미리 보내서 흉년에 대비해서 당신들만 살리게 한 게 아니라 온 애국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 다 살리게 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다 용서했다라고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억울하게 잡혀온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살릴 수 있으며 자기 형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요셉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중요한 도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S가 영어로 supplication, 간구. 간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ntercession이라고 중보기도, 또 하나는 supplication, request, 기도 제목. 그래서 먼저 중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요, 뭐 해달라는 거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해달라는 게 많고, 주님의 일꾼들은 해달라는 기도 별로 안 해요. 우리가 특히 골로새서 같은 거 보면은 해달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섬기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변화시켜 주세요. 이 골로새 1장 제가 9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도가 좋은지. 덧된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무슨 기도했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골로새 교인들이 우선 지혜를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그리고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처음에 부자 되고 뭐 병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먼저 그의 기도 제목에 넘버원이 있어요.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삶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도록 순종의 생활을 잘하도록 기도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기뻐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순종의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매일 바울은 기도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면은 포도나무 비유에도 보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과실을 맺네. 그래서 과일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뜻 아는 거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뭐를 좋아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이것을 하지 말고 저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신, 저 죄인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신 하나님, 그 성품을 알아서 알아간다는 것은 나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 용서하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성령의 능력을 쫓아 모든 능력,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적 행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능하게 하시는 모든 능력 중에 넘버원으로 꼽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견디는 게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몇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이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무거운 짐진자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 당할 때 기뻐하라.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에 건강이란 말이 있습니까? 성공이란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조영기 목사님이나 부르는 짓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자 예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 손 5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디모데전 4장 7절에 보면 그래놨어요. 바울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 연습, 이 선수가 운동하는데 피트니스 센터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짐네지움이라. 거기에서 운동하는 그거를 여기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경건해지려면은 운동선수가 이 짐네지움에 가서 운동하듯이 너희들도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 저절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따위로 안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훈련을 해야 돼, 매일. 그렇게 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필수 요건인 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다 훈련받듯이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열매 맺는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